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1. 이 편지의 필사본은 이탈리아 볼테라에 있는 과르나치 도서관의 필사본 225에 담겨 있던 것으로 폴 사바티의 목사에 의해 1902년에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이 필사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 발견된 초기부터 친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편지가 다른 편지들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문의 현재 형태에 대해 가장 진지한 의구심을 품은 학자는 캠벨이었다. 그는 특히 보호자 편지의 인사양식이 프란치스코의 것일 수 없다고 믿어 그 존재 자체에 의심이 가는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 1과 2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편지를 프란치스코의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편지는 호노리오 3세 교황이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후석 조처로 권고한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성체 및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심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 편지 역시 성인이 1220년 봄 동방에서 돌아온 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1. 이 편지를 받으시는 작은 형제들의 모든 보호자 여러분, 주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의 종이며 보잘것없는 사람인 프란치스코 형제가 많은 수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지만 하느님께는 위대하고 지극히 탁월한 하늘과 땅의 새로운 표지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적당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성직자들에게 겸손히 다음과 같이 간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와 그분의 거룩한 이름들과 그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기록된 말씀들을 그 무엇보다 공경해야 합니다. 성작과 성체포 및 제대용품이나 희생제사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값진 것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이 어느 곳에 형편없이 놓여 있으면 교회의 명에 따라 성체를 소중한 곳에 모시고 자물쇠로 잠가 두어야 하며 공경심을 다해 성체를 옮기고 다른 이들에게 신중히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들과 기록된 말씀들이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면 언제나 주워 모아 합당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권하고 또한 아무도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를 모시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사제가 제대 위에서 성체를 축성할 때나 혹은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영예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려야 할 찬미에 있어 모든 이에게 매 시간마다 그리고 종이 울릴 때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늘 전능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나의 보호자 형제들은 누구나 이를 베끼어 간직하고 또 설교하는 직책과
형제들을 수호하는 직책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베끼게 하고 이 글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끝까지 설교할 때 주 하느님의 축복과 나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보호자 형제들은 이러한 것들을 참되고 거룩한 순종으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2. 이 편지를 최초로 발견한 이는 17세기의 작은 형제회 학자였던 루크 워딩이다. 그는 스페인의 사라고사 수도원의 문서고에서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편지 본문을 발견했다. 이 편지는 스페인의 최초 광구 봉사자, 광구장이었고 1227년에서 1232년까지 작은 형제회의 총봉사자였던 조반니 파렌티 시대부터 보존되어 왔다. 루크 워딩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던 이 편지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독특한 문체를 식별해내기가 어렵다. 이 편지 역시 프란치스코가 중동 여행에서 돌아온 1220년 봄 이후에 작성되었다.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2. 이 편지를 받으시는 작은 형제들의 모든 보호자 여러분, 하느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종 프란치스코 형제가 주님 안에서 인사드리며 거룩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값없고 천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드높고 숭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한편 하느님 앞에서는 대단히 값없고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중하고 뛰어납니다. 우리 주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에 관하여 말하는 이 편지를 주교들과 다른 성직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고한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함께 보내는 다른 편지를 곧바로 여러 장의 사본을 만들어 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과 관리들에게 주십시오. 그 안에는 하느님 찬미가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마다 널리 퍼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아주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주님 안에 안녕히 계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는 이 보호자 편지와 마찬가지로 작은 형제회 학자인 루크 워딩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편지는 1575년에서 1587년까지 작은 형제회의 총봉사자였던 프란치스코 곤자가가 쓴 세라핌적 사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기원에 실려 있었다. 곤자가 총봉사자에 따르면 스페인의 최초 광구 봉사자였던 조반니 파렌티가 이 편지의 사본을 스페인으로 가져왔다. 이 편지는 이 성직자 편지 및 이 보호자 편지와 더불어 프란치스코가 동방에서 돌아온 1220년 봄 이후에 작성되었다. 이 편지는 프란치스코가 시 당국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늘 염두에 두도록 독려하는 관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토마스 첼라노는 제1생애 43에서 프란치스코가 오토 4세 황제에게 그의 영광이 짧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또 그가 쓴 이 첼라노 200에서 프란치스코가 황제들에게 성탄날 동물들을 먹이는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인의 관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성인은 이 편지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가올 죽음을 대비하는 회개의 삶을 촉구하고 있다. 성인은 흥미롭게도 이들에게 백성의 영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 곧 주님께 큰 공경을 바치게끔 매일 저녁 온 백성에게 전달자를 통해서나 다른 신호로 통보하여 그들이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다. 성인의 이 요청에는 이슬람교 세계의 기도 생활에서 받은 감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슬람교 세계는 백성들을 매일 5차례 신께 대한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각 지방의 모든 통치자들과 집정관들과 판사들과 그 밖의 지도자들과 이 편지를 받아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주 하느님 안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러분의 종인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최대한의 존경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잊고 또 그분의 계명을 멀리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분에게서 잊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이 오면 가진 줄로 여긴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지옥에서 그만큼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신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기념하여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지극히 거룩하신 피를 기쁘게 받아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주님께 큰 공경을 바치게끔 매일 저녁 온 백성에게 전달자를 통해서나 다른 신호로 통보하여 그들이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은 심판날에 셈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글을 보관하고 또 지키는 사람은 주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 프란치스코의 친필로 남아있는 이 편지의 원본은 현재 이탈리아 중북부의 스폴레토 주교자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다. 이 편지의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다. 어떤 이들은 레오 형제가 프란치스코의 절친한 동료가 되기 이전인 대략 1220년 경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어떤 학자들은 1220년 이후 좀 더 정확히는 1224년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뒤에 썼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라 베르나에서 남긴 친필 글들, 하느님 찬미와 레오 축복의 필체와 이 편지를 비교해 볼 때 이 편지를 쓴 시기에 오상의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220년 경이라는 견해가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오상을 받은 후에는 레오 형제가 거의 항상 프란치스코의 곁에서 지냈으므로 그에게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편지에 우리가 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라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오상을 받기 전이었을 것이다. 성인은 비록 이 편지에서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레오 형제에게 주신 자유의 은사에 대한 믿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 레오 형제, 그대의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하며 평화를 빕니다. 나의 아들, 나는 그대에게 어머니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모든 것을 간단하게 이 글로 정리하여 권고합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권고하니 의견을 물으러 나에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발자취와 가난을 따르는 데에 있어 그대가 보기에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 하느님의 축복과 나의 허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 그대에게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여 나에게 다시 오기를 원하면 오십시오. 프란치스코의 친필로 남아있는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의 양피지 원문.